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도 은혜가 될 거예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 잡히며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전체 부분에서도 후반부를 다루게 되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조금 어두운 면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어야 하는 인생임을 직접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예고하신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총 3번을 언급하시는데요. 그중 3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32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잠궈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맞이해야 할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지금 어떻게 걷고 계셔요? 앞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누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 스스로가 다듬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에게 상세히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여기로 올라가신 걸까요? 여기서 잠시 예루살렘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 제국에 침략당하고 전쟁에 패배한 뒤 완전히 어디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이들과 다시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가지 율법들을 죄다 만든 거예요. 이름을 다 대면서까지 부가적인 것들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그 율법들을 누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걸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쪽에서는 로마 제국의 명령도 따라야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것들도 지켜야 됐던 겁니다.
즉 양쪽을 다 섬기면서 순종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피폐해지고 갈수록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말이죠, 본래 이렇게 백성들을 옥죄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위엄과 품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누구의 도시가 되느냐? 사람의 도시가 되고 부패한 도시가 되고 타락한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곳에 굳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지배당하고 멸망당하고 타락했지만 그곳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방식인 권력, 짓누름, 위에 서는 그런 힘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부패한 도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인 섬김과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들도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요즘 교회는요, 부흥이라는 글자에 집착한 나머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욱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하려고 서로 교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짓나 말이죠. 지금 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지금 율법하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옥죄는 게 아니라 헌금하라고 옥을 죄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사실 같은 교단 목회자지만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고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강행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정말 뭐 유명한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닌 성도들이 진짜 십시일반 낸 헌금이 축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교회 건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더라고요. 교회 안에 축구장도 있어요. 과연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백성들을 옥죄고 있던 것이고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사역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변형이 돼서 그 나름대로 또 헌금을 내라고 옥을 재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고한 고난을 들은 제자들은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다시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측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동질감이 듭니다. 말씀을 볼까요?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옛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말이죠, 지금 기독교의 정말 핵심,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그 본질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마음을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완전히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본문 36절 3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이 요구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욱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따로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살로메는 또 누구냐? 성모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실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따로 부탁한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보면요. 여러분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머니들의 입김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다시 3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39절에서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대답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지만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그 답변을 듣고서 전혀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암시만 해줄 뿐입니다. 본문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여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흔쾌히 자신들도 예수님이 그 마시는 그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한 것인데요. 이 말이란 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그래요. 빈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잘 보세요. 제자들도 처음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죠?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시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 가서 기다리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이 잔이었구나라는 그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완전히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잔을 제일 먼저 마시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고 가장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노년에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뭐를 쓰시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같은 형제였는데도 한 사람은 가장 빨리 순교한 것이고 한 사람은 가장 오래오래 산 거죠.
그러나 결국 제자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방식은 달랐지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이나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말을 옆에서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여러분들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냈다고요? 화를 내거늘.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를 낸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화를 낸 거예요. 왜 그 자리를 탐내고 그곳에 앉으려고 예수님께 너희들이 선수치냐?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된 시기와 분노였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기와 분노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반주자 집사님도 계시지만 개척교회에서 반주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반주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큰 교회들을 보면요, 그 반주자가 차고 넘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이 일이 지금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서 반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반주자들끼리 지금 서로 경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반주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일의 목적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반주자만 그렇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큰 대형교회에서 구인 광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은요, 여러분들 지원자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지원서조차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죠. 즉 사역자들도 지금 기도해보고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헌신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결국에는 우리 모습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권세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처럼 위에 서고 통치하고 부리고 권세를 이용하는 것은요, 무슨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물든 어디로 향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섬기라고 말씀하신 뒤
세상의 방식으로 변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결정적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거나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할 수 없는 방식들을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바로 섬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차츰차츰 변해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자신이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과 순환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엄청난 고난과 영광을 세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제자들은 다가올 고난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더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형제와 함께 선수를 쳐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자리와 우편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곧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청탁을 들은 예수님은 앞서 묵묵히 걸어가시다 자신이 마시게 될 잔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를 향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잔의 의미가 십자가인 줄도 모르고 넙죽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자리에 눈이 멀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이 부여하는 특권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머지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아주 큰 화를 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먼저 대놓고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하니 아주 괘씸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리에 오르는 방법과 그 자리에서 누리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천명하신 겁니다. 즉 세상은요, 여러분들, 길을 쓰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로 길을 쓰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높아지기를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일부러 낮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일부러 낮아지는 마음도 그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만 높아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온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진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들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